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요. 월요일날 제가 운전할 때는 라디오를 종종 듣거든요. 라디오를 듣다가 한 사연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는데, 이제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신앙이 좋다고요.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요. 평생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삶도 정말 풍성하게 복 주셔서 정말 기업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좋은 자리도 허락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가정도 정말로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풍성했던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예요, 과거. 지금은 아니에요. 언젠가 남편이 변하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대요.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기쁨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있었던 그 모습이 다 사라졌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언제 씻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병원도 다녀보고요. 약도 먹어보고요. 받을 수 있는 상담, 받을 수 있는 기도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그래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라고요.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봤다고요. 권사님이 이제 이해할 수 없다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참았었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고요. 가족들 모두 이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지쳐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자신들 가정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 권사님 말이 그래요. 본인도 가족들도 이제 다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으로 드는 생각이 제 입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아닌데.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아직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만지시면 분명히 회복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제가 운전하면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아직 아닌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연 듣고 나서 찬양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예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죽기를 원했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엘리야를 만지셨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셨고요. 그 마음, 그 삶의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된 신이냐? 내가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인가? 아니면 네가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인가? 그 신을 정말로 모두가 경배하자고 영적인 전쟁을 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았고요. 짐승을 얹고 바알을 외치면서 자악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불도 임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얹어놓고요. 물을 계속 붓기 시작합니다. 물이 제단 위로 넘치고요. 도랑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 엘리야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19장 이전의 18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승리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이것밖에 없나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가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땅을 비가 내렸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만 보면 엘리야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내가 그분의 종임을, 나의 삶을 그분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증거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왕 이세벨이 엘리야가 했던 이 모든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응이 엘리야에게 전해졌을 때 엘리야는 이전에 승리했던,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도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혼자 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분명히 증거하는데 엘리야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세벨의 편지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말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보았던 엘리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이세벨로부터 받은 그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엘리야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나아갔던 그 모든 발걸음, 주셨던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단번에 멈춰져 버렸습니다. 세워졌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 이 마음, 이 모습들,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정말로 정직하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숨기고 있고요, 잘하는 것처럼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뿐이지, 우리 속을 바라보면요, 들리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수많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그 모습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데 쓰임받는 자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때로는 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언제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언제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런 입술인 것처럼, 언제 하나님을 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처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던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오늘 엘리야처럼 이런 모습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세워졌다, 그렇게 엎어졌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번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임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쓰러지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사람의 말을 듣고 보여지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휩쓸려서 더 두려워하고 떨고, 더 나가서 오늘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정말로 다 필요 없다고, 정말 낭망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무도 못 보게 숨겨왔던 내 삶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보게 숨겼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숨기고 지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리고 세워지는, 정말로 복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 전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았지만 넓어져 있던 바라보면서 아주 바라보는 것이 좁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라면, 오늘 마치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 그 바라봄은 굉장히 좁아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바라보는 것은 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본 형편은 자기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도 변함없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이렇게 낙심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나요? 하나님 이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지쳐서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고백되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분명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닌가요? 민수기 11장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탄식을 듣습니다. 이 원망과 탄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그 짐을 내게 지게 하셔서 그 책임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는 이 백성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내 형편, 내 상황, 내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덮으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소망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한다, 그래서 낙심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이전부터 분명히 붙들고 있던 한 가지, 하나님, 사람은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상황을, 사람을,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좁아져 있는 우리 시각으로 인해서 이 형편 때문에 혹시 엘리야처럼 죽기를 간구하고 괴로워서 낙심해서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우울함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다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만지시면, 그 마음을 붙드시면 하나님 일으키실 수 있음을 계속 다가가서
만지고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엘리야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쓰러져 있는 자, 지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다가가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 다가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잖아, 내가 기도할게, 내가 함께 할게, 힘내, 이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게 은혜 주셨구나,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신 것, 할렐루야. 이거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 믿게 하신 것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것, 하나님 택하신 것, 이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바라보십시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지시는 그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며 환경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좁아져 있는 그 시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넓혀주시고 잊었던 그 은혜의 모든 것들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 내가 너무 함께 한다라고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손길들, 수많은 은혜의 것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엘리야를 여호와의 산 호렙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